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 교회 가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는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제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된 이와 같은 찬송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유니온 교회를 향해서 보시고 야, 유니온 교회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 둘 셋. 네, 믿음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성경 말씀 풀어드리는 설교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찬양들은 그대로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를 들으신 그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듯이, 그런데 성경 66권 다 읽어보셨나요? 한 번 통독하셨나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또 한 번은 통독해야 되는데, 아니 새신자는 그렇거니와 그래도 집사 딱지가 붙었으면, 내 딱지라고 해서 미안하네, 집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래도 이 성경 한 권은 통독해야 하는데 못했다면 다시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2019년에는 내가 기필코 한 번 통독을 하리라. 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대강대강 넘어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보시고 유니온 교회 예배 잘 드렸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해서 반드시 이 말씀 하나만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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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리라. 네, 실천하리라.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유니온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8년 몇 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인구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리냐면 약 30억 정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와 합해서 30억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30억 명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느 교회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1등으로 뽑으시면 좋겠어요? 유니온 교회. 그것도 양보하자고요, 다른 교회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는 양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첫 번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종이 목회하는 동안 약 38년 되니까 유니온 교회가 38년 되는 동안
이 말씀으로 네 번째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들을수록 은혜가 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고 신앙생활의 정도 바른 도리를 걸어갈 수 있으면, 아니 쉬운 말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것을 거듭 말합니다,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 절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5절 가운데 성경 전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요? 아닙니다. 몇 가지만 들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 태초에 이렇게 되니까 시작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이 헬라말로, 저는 헬라말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참 전공해서 저는 히브리어는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러는 부분은 엘로힘이랍니다. 그 임이 붙은 건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 그럼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 목사님 좀 변질됐네.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그런 뜻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엘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우리가 적대 관계지만 이슬람은 알라신 그러잖아요. 엘과 알라는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같은 관계인데, 놀랍게도 이슬람도 한국말로 코란을 번역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목할 대목도 되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왜 딴 하나님 믿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 이름 갖다 쓰느냐 그러고 항의할 대목도 되고, 그건 긴 학자들의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냥 접어둡니다. 드리는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 혹은 하느님, 요 한 절에 전 우주에서도 풀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봐라, 요 말은 이 만든다 그 말인데, 이 만든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것보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바라는 단수 동사라. 이러면 또 너무 부키시하다 그러죠. 너무 학문적 적자 많이 들어가는 설교한다 그래서. 그래도 유니온 교회 수준이면 그런 것 치면 알아야 되죠.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y is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they are 그래야지. they is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다 그 깊이를 다 캘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000년 후에나 2000년 후에나 이 말씀의 뜻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 가운데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엘로힘 그렇게 말하고 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단수 동사를 썼다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들이 신들이, 그런데 거기가 뭡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성부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부터 말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2절에 가서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그랬는데, 요즘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성령께서 계시다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빛이 그 아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은 바람이란 말로도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있어서 성령은 계신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보물찾기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귀도 열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입니다. 가라사대는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말은 영어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새 번역에는 여러분 개역판에는 이르시되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어쩌면 세월이 많이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번역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알만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란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한 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이러면은 이건 상당히 유니온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히라보 헬라어 성경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신도 가운데 올라도 헬라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배워가지고.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구원도 있고, 이 말씀 가운데 교회도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도 있고, 이 말씀 가운데 구원도 있고,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르칠 때 뭐라고 신학교에서 배우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66권 전체가 들어있다. 성경 66권 전체가 들어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공부하도록 그렇게 과목을 배정한 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비한 일과 이런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창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영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은. 그러잖아도 그 신성일 씨가 돌아갔다고 그러대요. 나보다 한 4살인가 5살 많은 사람인데, 하여튼 신성일 씨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또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더군다나 엄앵란 씨 남편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별거 다 아시네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각본이고 우리들은 그 각본 속에서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연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너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풀어오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보스턴에 가서 제가 2번 연합 집회를 했는데, 보스턴의 신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학문적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여러분 지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그 말이 나와가지고 어떤 학자가, 목사님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디 그런 지옥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검은 어둠이죠. 그리고 깊음이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 하데스, 이런 말을 썼는데, 하데스, 헬라 말로 하데스예요. 그게 그 하데스는 음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벌써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유니온 교회도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 있었고. 유니온 교회가 어째서 거기 있었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부부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우리 유니온 교회가 거기 있었고요. 이래가지고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더 좁혀가지고 말하면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빛과 어두움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진리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의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신 하나님. 전능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는 무엇이나 아시는 하나님. 전능은 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 설명하면은 그 진화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지금도 아주 굉장한 전쟁이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그러나 그 말씀은 다른 교회에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창조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뭣도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신앙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달라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머리카락을? 이제 창조신앙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봐라 이 말은 그냥 만들었단 말하고 한 차원 또 높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인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 대답이 아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덜 믿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니,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사가지고 나왔어요? 머리카락 사가지고 나왔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요즘 인공으로 만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원료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의 신앙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거듭말하는 건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은 뭘 합니까? 저건 시험에 나올 거구나. 평소에 가르칠 때 선생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시면 저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구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눈동자도 여러분이 돈 주고 사고 나오셨어요? 귀도 사가지고 나오셨어요? 혓바닥 사가지고 나오셨어요? 코를 사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붙였어요? 그래서 유니온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 아주 특이한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도요, 담배 절대로 못 끊고, 저는 교회에 100번 나가도, 어떤 교회 가도 담배는 못 끊다고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려가지고요, 담배 안 끊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렇게 여쭤보고 못 간다고 그러면 그 교회 안 가고, 갈 수도 있겠죠. 담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으니까. 그런 정도 하면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IQ가 몇이신지는 몰라도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도록 하나님이 굴뚝을 만드셨으면 이 굴뚝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굴뚝은 위로 뽑아야 연기가 잘 나가지, 이게 아래로 뽑아가지고 이게 연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건 하나님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은 잘 알려져서 담배 피면 암도 걸리고 병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들 다 끊고 야단들 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굴뚝도 만드실 줄 모르는 하나님? No, never. 그렇게 했더니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 후에 만나 뵀더니, 목사님, 유니온 교회 이거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절대로 못 끊는다 담배를 끊게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굴뚝을 하나님이 아래로 그렇게 IQ가 모자라서 아래로 빼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임파서블의 임의 IM을 띄어내고 파서블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옛날에 IMF 할 적에 임파서블이냐 I am fine이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한 일이 있는데, 임파서블을 I am fine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면 우리의 신앙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사실은 이 신앙에 대해서 더 풀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강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일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도와주시겠다면 무엇이나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영어로 inclusive language 그렇게 말하는데, 포괄적인 언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효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을 합해가지고 glorifying the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것,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od first, 시작. God first, 하나님 첫째로, 시작. 이게 우리 유니온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왜 축복받았느냐고요? 유니온교회에 많이 오는 학생들이 아주사 대학에서 오는데, 아주사 유니버시티에서 오는데, 아주사 유니버시티에 가게 되면 크게 써붙인 게 뭐라고요? God first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학교의 오랜 교훈의 전통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주사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에 부족한 쪽에도 모교입니다만은 그 학교에 초대 총장했던 분이 그 아주사 대학의 교수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군목으로 나가가지고 한국의 군목으로 나가서 그분이 미군정 때 초대 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밝혀가지고 우리 모교의 서울대학교에 역사 하는데 그거 보내가지고 거기 그 게재가 된 그 논문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요. 그 유니온교회 큰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첫째로. 아니, 이거 들면서 이거 데모하던 세대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거 아주 힘차게 하나 둘 셋,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 첫째로.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설교 제일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 첫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풀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음악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아까 inclusive language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축복해 주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한국말에 배은 뭐예요? 저렇게 잘하십니다. 배은 망덕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도와주셨는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라면 배은 망덕이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것보다 또 훨씬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손해본 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거, 손해본 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거.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나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꽃의 여왕, 이 장미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미꽃에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뭐에도 감사드려요?
가시에도 감사. 아니, 요 말을 세게 해야 사실은 여러분 이 반복법에 의해서 자기가 말을 해야 그게 오래 간다니까. 그 교훈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뭣도 감사해요? 그겁니다. 성경의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잘 나타난 데가 어디라고요? 저거 십자가 저거. 저 위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이건 중심 잡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십자가짜리라 내가 그걸 금방 없애기가 어려워서 십자가가 중앙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공사할 때 아주 그 조그맣게라도 하나 중앙에 거기다 남겨두자 그래서 남겨둔 거야. 그리고 이건 크게 한 거고. 사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질 때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질 때 감사해야 돼요. 아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구나.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신앙은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고 맨날 그때는 그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못 되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주셨습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요, 가축도 잃어버리고요, 뭐 집도 잃어버리고요, 부동산도 잊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렸는데 달랑 남은 거는 욥. 또 거기다가 욥은 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남은 재산이라고, 재산은 아니지, 있다고 하면 뭐뿐이었어요? 욥의 아내 하나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야, 한 몸인데 평생토록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욥의 아내도 보통 속상한 게 아니지. 사실 괜히 남편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됐으니까 그 입장도 그것이 보통. 그런데도 욥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였더라 그렇게는 안 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인물들이, 착한 인물들, 우리가 칭찬 박수 막 보내는 인물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예수님을 어느 편으로나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담을 말하고, 우리가 노아를 말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하고, 우리가 또 이삭을 말하고, 야곱을 말하고, 또 엘리야도 말하고, 이런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욥의 처는 어떨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안 닮은 사람이요? 아니, 어쩌면 사탄 닮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예수님께 매우 가까이 있는, 아니 어쩌면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바로 욥.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주신 분도 여호와시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믿음까지, 그런 믿음까지. 그 믿음이 유니온교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유니온교회는 감사에 관한 시편과 찬송을 많이 읽는데,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5절부터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설교할 때 저만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유니온교회 신자들 다 장점이 있는데 좀 어떤 때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요. 이런 때는 좀 악을 쓰듯이 제 말로 좀 잠꼬대를 할 정도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그러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까지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말씀이에요.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아니 이 세상에 날때에 주신 축복,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고 건강도 부모님의 건강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저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것,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는 것, 못된 사람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교회는요, 11월 한 달 동안 이 부족한 종이 목회할 때는 꼭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구나, 리바이벌이네, 흘러간 노래 리바이벌 하듯이 말이죠. 신성일이가 죽었다는데 내가 또 한 번 말합니까? 이미자가 흘러간 노래 하듯이. 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러는데 시원찮게 하면은 제 마음에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 왜 부부 싸움할 때는 있는 악 다 쓰고면서 왜 이런 하나님 좋은 일에는 왜 그냥 감사하고 이럽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부부 싸움할 때 악 쓰듯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말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요건 좀 야해서 내가 늘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지랄하지 말고. 지랄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했다 하면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지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어 다녀요. 그건 제 전공입니다. 지랄하지 말고. 아니, 그건 감사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는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랄하지 말면 감사하고, 뭐 감사 또 감사하고 이래야 운이 맞는 거라고. 지랄하지 말고. 제가 간증을 많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제 간증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설교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에 분들은.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모르니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간증합니다. 1970년에 제가 결혼하고 72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저희 아들 하나 결혼해서 70년에 결혼해서 72년에 아들 강로라고 하는 로이죠, 아들을 낳았죠. 근데 얘가 조금 있더니 입술이 파래지고 숨을 못 쉬고 여자를 그런 애가 됐어요. 그래서 뭐 무슨 수학과에 유명한 명소학과라고 그 전에 어디 있었는데 명소학과로 때갔대 같이. 그랬더니 청진기 대보더니 어이구 안 되겠네요. 여기 심장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위로차라도 좀 오래 산다고 그래. 잘 치료하면 날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주 뭐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갔더니 또 진단해보고 툭툭 해보고는 얘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한 100여일 살까요? 그러고 말아요. 그럼 수술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수술 안 됩니다. 애가 너무 작고 지금은 그런 수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연건동에 있는 종로가 연건동에 있는 또 과가 갔어요. 가가지고 또 진찰했더니 홍영의라고 하는 의사예요. 한국 심장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 해보고 결과 다 진단하더니 어렵습니다. 그냥 젊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아이 빨리 낳는 것이 위로입니다. 세상에. 아니 두 번째 아이 낳는 건 두 번째 아이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아이지. 두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나에게 안 낳은 사람 얘기지. 그래서 가지고선 그냥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와서 걔를 그냥 안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려서 눈물이 겨울에 얼굴에 떨어지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니? 하나님, 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 사람이 믿음이 좀 적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생 받았지만 천주교가 그리고 개신교에서 또 세례는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믿음은 적던 시절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고쳐주세요. 그러고 저는 100일 되기 전에 유학 떠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때는 지금 전화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돼서 부자들은 있었죠. 근데 전화도 잘 안 돼가지고 맨날 한국 엽서로 편지 쓸 때 강로 어떻게 됐어? 얼마나? 네, 그때 2주마다 꼭 병원에 오라고 그러더니 보름마다 오라고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마 가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만 오라고 그렇게 돼서 점점 상태가 좋아진대요. 그런데 서울의대 그 홍영의 박사라는 분이 아주 심장 그렇게 전문의인데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간혹 가다가요 저 자연치유 그 구멍이 나 있는데 그래서 피가 섞이는데 자연치유되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귀가 번쩍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러고 물었지. 1000분의 2 정도 되죠. 1000명의 아이가 심장결손 아이가 1000명이면 1000명 가운데 2 정도는 자연치유가 된대 잘하면서. 하나님 이 1000명 가운데 2사람 안에 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점점 이제 좋아졌는데 걔가 4살 됐을 때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아주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이민 영주권 가지고 이민 오는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그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서울위생병원 아니면 거기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병원에서 예, 거의 다 났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1000분의 2에 들은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미국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제 오레곤에 가서 또 공부하러 갔더니 오레곤에 가서 이렇게 학교 학령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놀래니까 초등학교에서 주사 카드 가져오래요. 그래서 한국서 주사다 못 맞춰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다 겪은 거 아니에요? 주사다 못 맞춰가지고 왔는데 한국서 그랬는데 주사 카드 가져오래요. 그래서 주사 맞힌다니까 얘 어디 아픈 적이 없냐고 했더니 심장 결손이 있어가지고 심장에 홀이 있었다고 썼더니 그러면 주사 못 넣는 되는 거야 병원에서. 오레곤 주립대학병원에서. 그러면서 다시 전부 그 사진 찍어서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달라고. 거기서 다 검사하더니 얘는 완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구멍이 다 막혔습니다. 이거예요. 걔가 지금 이강로야. 46살 됐고 물리학 박사고 그리고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 지금 그 목사 안수 받고 파트타임으로 롱비치 대학에서 이제 그 부목사로 이제 거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아이가 됐어요.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우리 가게에 그렇게 구멍난 아이가 없는데 웬일이지?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심장자 노인이니까 심장 이거 사진을 찍었더니 심장이 한쪽이 좀 크다네. 그래서 또 정밀 검사를 해본대.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내 심장에도 구멍이 뚫렸대네. 그게 아니고 제 심장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유전이니까 저 아이가 그걸 타고나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설명해야 맞죠. 그래도 지금 숨도 안 차고 내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든 저 아이가 100일 안에 죽는다는 아이가 46년 살았으면 되지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걔는요.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심장 그렇게 뚫어진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박국서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저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